2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여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해 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궂은 날씨라서 그래서 많이 안 온 건지 못 온 건지 어쨌든 이런 날일수록 축복 더 해야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잘 순종하시는 편입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야.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하고 귀결됩니다.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을 꼭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아브라함 인생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니까 정말로 숨막히고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인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낳을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얻은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삭을 바쳐라 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굳이 집어넣으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잘 아니까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네 아들, 네 하나뿐인 독자, 그냥 독자도 아니고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와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라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 이삭,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너 그거 내려놓아라.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님께 늦은 나이에 75세 부름받아서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얻은 그 아들인데, 하나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온 결과, 그거를 바치라고 하니, 다 키워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보내는 게 그게 번제예요. 내 손으로 묶어서 도륙을 내고 칼로 각을 뜨고 해가지고 내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이해가 되는 일이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했겠어요? 그게 이해가 돼서 그거를 시행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평생에 인도받는 그 삶 가운데서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내가 보기에는 이 아들이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산물인데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손해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묻고 자신의 손으로 칼을 들어서 이삭에게 다가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라고 하면서 돌아보니 뭐가 있어요? 수량이 숯불에 걸려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 신앙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항상 무엇과 충돌하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내 상황, 모든 어쨌든 나에 관련된 무언가 꼭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내 계산대로 주님께서 딱 거기에 뭐 하나만 얹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왜 무언가가 충돌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내려놓음을 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아니겠죠. 요거 내려놓으라는 얘기 아니겠죠? 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요. 그냥 이건 아니죠. 에이, 요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나온 이스마엘 정도로 여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 그 주님 이삭은 아니죠. 근데 콕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라. 여러분, 이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포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전쟁을 위해서 은 100달란트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병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유다의 왕 아마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마샤가 뭘 준비했다고요?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10만 명,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 뭐 달란트 시장하면서 2달란트, 3달란트 뭐 해서 화폐 단위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달란트는 정확히는 무게 단위예요. 무게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100달란트면 어느 정도인가 3.4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뒤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은 가격을 찾아보니까 1kg에 대략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되더라고요. 1kg에. 그럼 대략 계산해봐요. 100달란트면은 잠깐만 3.4톤이라고 했죠 제가. 그럼 3,400kg죠. 맞죠? 그럼 얼마야? 3,400 곱하기 300만 원 30억? 100억 정도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칩시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비싼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용사들을 고용했단 말이에요. 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왕 입장에서 한 나라에 존폐가 담겨있는 전쟁에서 당연히 안전빵을 원하는 건 당연한 심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나라가 지는 건 어떤 왕이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용사들 30만 명과 은 100달란트를 이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말씀 가운데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시여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같이 가면 함께하지 않겠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꼬아서 얘기를 하는지 보니까 자 말씀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뭔 말이에요? 힘써 싸우래. 근데 어떻게 된다고? 죽을 거라고. 이거 굉장히 꼬아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야,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니까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이는데 힘써 싸우세요. 어차피 나자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의 말이 사실은 대부분 목사들이 성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하십시오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선택대로 가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그런 거예요. 아니 얘기는 해요. 네, 얘기는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뭐 어차피 듣지 않고 가시려면 힘써 싸워 보세요. 어차피 자빠질 거예요. 어차피 죽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와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의 때입니다. 뭐 했는데도 대부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참 슬픈 거예요. 들으면은 은혜예요. 자, 근데 오늘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아마샤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100달란트 어떡할까요? 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 100달란트가 그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3,400kg.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그거를 이미 지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이 전쟁을 위해서 이미 도착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환불 조치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 세상처럼 막 내가 이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 환불 조치해 주세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이미 배송이 완료됐어요. 이런 표현 좀 그런가요? 사람 가지고. 배송이 완료된 상태예요. 이미 와 있다고. 여러분 이거를 취소하는 게 얼마나 좀 그런 거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명예가 필요한 사람들,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용사가 이제 전쟁을 해서 왔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돈은 받았는데 돌아가래. 그럼 뭘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명예를 무시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외교 문제도 부딪히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에 뭐라고 얘기인지 보니까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고 하반절을 보면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할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듣긴 듣고 아멘이라고 할 때는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순종 앞에서 그 명령 앞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선택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아마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잖아요. 100달란트 포기는 뭐 둘째치고 이 사람들 돌려보내는 게 엄청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말씀에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이 가던 애들이 그냥 돌아가지를 않아. 막 유다 성읍들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고 막 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눈앞에 있는 전쟁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단은 10만 명이 빠져나가고 100달란트가 손해고 이게 어마무시한 손해거든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아마샤가 결정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즉시 순종한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욕먹을 것 각오하고 돌아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해요. 말씀 듣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데 막상 내 삶을 딱 부딪히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도 이거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아까운데 내가 여태 동안 해온 것들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결정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마샤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도 순종했어요. 거액을 포기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인간의 눈에서 볼 때 이거는 전력 손실이고 경제적 손해고 전략적 후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에게 분명한 승리를 선물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용병 없이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완전히 그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능히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능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믿음이 누구한테 제일 잘 나타나냐면 다윗한테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는요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영웅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미 영웅이었다고요. 굉장히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항상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 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사무엘상 23장 2절과 사무엘 하 5장 19절 등 여러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올라갑니까 주님?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셔 주실 겁니까 주님? 다 물어봐요. 하나님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쳐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다 물어봐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승리하고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의 열쇠가 병력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는 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날마다 준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내려놓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고집 여러 가지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량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크게 없어서 순간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야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 위를 걸어가는데 주변에 파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빠져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 상황들을 보고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한테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태풍이 불든 뭘 하든 상관없이 주님 내가 지금 뭘 내려놔야 됩니까? 주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제일 잘했던 분은 사실 다윗보다 더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잔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셔서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곧 죽음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죄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아름다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고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여호와 이레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겠나이다. 주님, 나를 다음 스텝으로, 다음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일의 신앙을 믿으면서 내려놓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많은 내려놓음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라요. 뭐 큰 것부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고민, 생각들, 그거 조그만 거 하나씩. 주님이 뭐 우리한테 큰 거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사소한 거 어쩌면 하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